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많은 이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함께 모아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61년을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터넷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결론을 내고 이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마지막으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 말에 여지껏 힘들고 어려워 함께 살았고 자신이 가졌던 많은 문제들을 쓸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남편과 함께 올레길에 갑니다. 같은 방을 쓰지만 따로 자고요.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지만 따로 먹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본인은 앞에서 여지껏 살아왔던 일들에 대한 억울함과 또 아쉬움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때때는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걷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그 뒤에서 묵묵히 따라 걷는 거죠. 그런데 3일 4일을 걷다 보니까 남편이 여지껏 안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딴 때 같으면 자기가 산으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 뛰쳐나가고 또 자기가 회를 먹자 그러면 고기를 먹는 스타일인데 3일 내내 자기 뒤를 졸졸 따라오고 속도도 내지 않고 또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합니다. 왜 자꾸 그래? 왜 뒤에 졸졸 따라오고 하던 대로 하지? 안 먹던 거 왜 자꾸 내가 먹던 거 먹고 왜 나만 따라와?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당신 지키는 거야. 그게 내 일이야. 그러고 말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는 1시간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걷다 보면 픽픽 쓰러지는 스타일인데 그것을 같이 걷자고 했으니 올레길 여러분 아시죠? 계속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더운 날씨에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별 여행이지만 남편이 생각한 건 마지막으로 내 아내 이 여자 지켜주는 거 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당신 뒤에서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이 말에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였던 나는 무엇을 저 사람에게 해줬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남편들에게 비교해서 내가 남편한테 했던 것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넋놓아 울고 지금까지 같이 산다. 여전히 남편은 산으로 가자 그러면 바다를 가고 바다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는 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달라졌다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해도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에 그것들로 함께 하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견디고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더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부부는 남편이 마지막 자기가 가졌던 일, 자기가 생각했던 일, 이젠 이혼할 여자지만 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한편 반평생을 그렇게 애썼던 그 여자를 위해서 마지막 여행길 지켜주는 것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그 일을 통해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합니다. 왜지요? 그 여자가 그 여잔데요. 그 엄마가 그 여자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소명이 없고 여자는 무엇인가 할 일이 없지만 엄마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혼자 살 때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는 철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 생겨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말을 듣지 않지만, 나는 정말로 뼈가 빠지게 고생하지만 바뀌지 않을 때, 이때는 우리가 주 안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그걸 붙잡을까요?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내게 부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많은 이들은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운명이라는 한문을 그대로 풀어도 기가 막혀요. 운반할 운자, 그리고 맡길 명자, 맡긴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그냥 운명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찾아가고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던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시작하고 시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창대하고 시작은 잘된 것 같지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들은 인테그리티, 지속성, 성실성, 그리고 충실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가는 것. 꾸준함. 친구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다. 왜 그렇지요? 산전수전을 같이 겪고 싫은 것 좋은 것들을 겪어보되 그런 가운데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소울메이트라고 그래요. 소울메이트. 같이 그냥 방에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살을 섞고 같이 치열하게 부딪혀 나가면서 함께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엔 뭐가 돼요? 영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놀라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거기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은 내게 부탁한 것이 있다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옷을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것, 좋은 것, 훌륭한 것, 착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의 본분을 기억하는 미천한 여성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식을 품고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뭐예요? 주부라고 하는 일들, 그죠? 이거를 노동으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부탁한 일이 빠져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이 주부란 일이 얼마나 지겹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 아버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일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일이 희생이고 그 일이 내게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또 인터넷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라고 하는 직분, 아빠라고 하는 이 일은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빠일 수 있지만 그 자식을 맡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전생에 왼수가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치열하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떡하라? 지키라. 이렇게. 지킨다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지켜본다라는 의미예요. 지킨다라는 의미는 내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알아차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차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어떤 것들이 부탁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받은 것들이 그냥 교회의 멤버십으로 여러분 부탁받은 일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못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못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엄마가 자식에 대한 그 소명과 그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면 지겨운 거예요. 얘가 왜 태어나서 힘들고 울고 똥 싸고 나는 아무것도 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는 거죠. 그땐 뭘 한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그 고귀함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젖주는 엄마 아닙니까? 젖주는 엄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산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 생명이 키워지는 모습들을 갖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빠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게 요즘에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자기 것만을 생각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자기가 혜택 가질 것들만 생각하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그 김창수가 김구 선생의 원래 본명이거든요. 이제 인천 감옥소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 우리나라 분 한 분이 송승헌이가 이제 그 감옥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감옥소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네 나라 바뀌지 않는다. 다 썩어서 넘어간다. 김창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래놓고는 비아냥거리면서 떠나니까 김창수가 많이 두드러 맞고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건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죽어도 그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요. 이걸 했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야겠다고 했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분을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아버지처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또 다른 것들은 여러분 직장 안에서 과장으로, 팀장으로, 오너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도의 언어 중에서 성자와 청소부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 있어요.
되게 재미는 있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을 회복하면 청소를 하는 분과 성자가 같은 레벨이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뇌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일이 보입니까? 어릴 때야 키 크고 자라나고 아이가 웃는 일이 보이니까 잘 큰다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커갖고 그 위에는 여러분 머리 컸다고, 그죠? 지 마음대로 하는 것들 여러분 모르십니까? 감당돼요?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부모로서 내게 부탁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부탁한 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것들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힘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성광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쳐봐요. 누군가 나오겠지, 누군가 자리를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 간 거예요. 담임 목사는 휴가라고 떠나서 없고, 여러분 부목사님은 아파서 못 나오고, 또 큰일이 벌어져서 전도사도 못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갈 데가 많아서 결혼식에도 가야 하고 일도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내게 부탁한 일, 예배하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에겐 뭐가 생겨요? 이런 불편함과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십시오. 지킨다는 단어에는 힘쓴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래서 사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 중에서 제일 큰 트라우마가 뭐냐면 남성들에게는요, 배우자와의 이별이랍니다. 이 이별은 두 가지예요. 사별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혼하는 것, 둘 다 포함한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요, 직장에서 은퇴하는 거래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왜냐하면 남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써 존재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 일이 끊기고 나면 갑자기 늙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요. 뭐 다 가냐? 모르죠.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를 그만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속게 되는 건 내게 부탁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다 키운 어머니들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이들을 다 키워서 결혼식을 보낸 엄마들이 우울증이 걸린대요. 왜? 내가 엄마로서 할 일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를 정리시키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은퇴한 장로님, 은퇴한 권사님, 은퇴한 집사님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요? 그럼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마음에 왔습니다. 내게 명령안이라는 것은 강압적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부탁하고 얘기하고 계실까?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아내로서 아름다움이 있음을, 어머니로서 아름다움이 있음을, 자식으로서 내가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권명길 집사님이 이제 걸음이 되게 불편하셔요. 꼭 얘기하시는, 목사님 나 도저히 못 나오겠어. 힘들어서 못 나오겠어. 3개월만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 생기면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오시거든요. 수유리야, 수유리 집이. 한참 오셔야 돼요. 귀도 잘 안 들리셔. 그럼 지금도 당신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 안 보고 얘기해서. 근데 이분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오시는 게
천군만마입니다. 거의 참석하셔. 아마 오늘도 그 인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못 올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이 어르신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분은 그 자리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존재감을 갖는 것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은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내게 부탁한 모든 일들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요. 회사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회사원으로서 그 회사가 잘 살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원으로서의 일이고, 그럼 CEO는 뭐예요?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서로 지껏 챙기느라고, 노조는 노조 돈 땡기느라고, 그죠? CEO는 CEO 거 땡기느라고 서로 이런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 좋은 모습들을 못 갖는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이런 데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해지는 거죠.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뭐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고 결혼생활 잘하지도 않은지도 검증이 안 된 그 목사를 불러다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설교 들어보면 뻔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설교를 왜 들어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끼리 결혼식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갖는 사랑도, 내가 좋아하는 내 아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도 뭐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와 기독교의 마무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로서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남편으로서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로서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러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되려고, 교회 장사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신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는 갑자기 제가 뭔가 제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한계도 있고 여러 한계들이 막 오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땅밟기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나를 했습니다. 위험한 짓이었죠. 십자가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 십자가 올라가는 게 되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춥더라고, 무섭더라고. 거기는 저는 슬라브로 되어 있는 줄 알아서 거기 올라가면 기도 한참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도 이렇게 도무로 되어 있어갖고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삐적삐적 올라가서 긴장되니까 땀이 나니까 야,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어쨌든 올라갔다 왔어. 이유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이 보이, 십자가가 보이니까, 거기에 하는 예수님이 가까워 보이니까 그냥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내가 이러고 쫄래쫄래 올라갔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믿음이 떨어졌고 내가 사랑이 없다 그럴 때, 그건 내게 아니라 너희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은 못 지켜도 주일 난 예배만큼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키려고 그래? 이거 습관돼서, 오늘 본문, 오늘 목회 기도처럼 여러분 습관돼서, 맞아요. 습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 가면 근질근질 해야 됩니다. 그 시간 되면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아니라 그 습관을 넘어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아름다운 일, 이 훌륭한 일, 이 거룩한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쉬웠나요?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누구에게 그걸 맡겨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사랑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직장의 주인이 누구셔야 돼요? 주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힘겨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해봐야 돼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십니다. 교회 중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되는 거예요. 요즘에 두 부류가 나왔어. 막 그냥 부담감들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우리 장로님들하고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필요 없는 부담감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부담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부담감 안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으로 지어지지만 하나님이 짓는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되어진다 그러면 우린 지어놓고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그래서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고 성경 중에서 최신간이기도 하고 바울 서신에서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 죽기 직전에 베드로라고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에게 보냈던 말씀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언제나 바른 일만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바울은 실수 안 했을까? 허튼 소리 안 했을까요? 저는 바울은 상처를 많이 줬던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성격이 뭔가가 막 불같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들은 바, 어떤 말을? 바른 말을. 여러 가지를 들었을 수 있고 여기 중에서 여러분 정말로 옳은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그랬더니 뭐가 존심만 지키는 거예요. 존심만. 아유, 존심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른 좋았던 말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상처 준 말만 딱 가슴에 품고 그 말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하고 아내가 평생을 같이 사는데 여러분, 남편이 했던 말 하나, 아내가 했던 말 하나만 갖고 평생을 사는 거야. 저 여자가 나한테 그 얘기했지. 그래서 여러분 막 좋은 거 갖다 주고 월급을 다 갖다 줘도 그건 받을 땐 받지만 저 남자가 그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바른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말들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신앙의 권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멘토, 코치, 카운슬러, 선생님, 스승님, 회사의 임직원, 내 위에 있는 상사 다 이렇게 넣어도 좋은데 신앙의 권위자가 했던 바른 말, 여러분 아무리 쓸모없는 말이 많더라도 내게 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말들이라면 그것이 누가 하는 말이라도 여러분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라 언제나 옳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사람의 말은 다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사람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걸리면 100% 넘어가는 거래. 그건 100% 넘어갈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5절 시작.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에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터키에.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대륙이 아시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엔 소아시아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특별히 나옵니다. 부겔라와 허모게네. 많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을 왜 굳이 집었을까요? 디모데도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냉수한 그릇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천국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천국문을 냉수한 그릇, 주님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소자야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람 이름이 분명히 나와. 부겔러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57년에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최경섭 시댁 2층에서 시작됐다 이게 있어요. 최경섭 씨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그 집 2층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다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이분 이름이 계속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감사한 거죠. 왜냐면 예배 처소가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죠? 저는 그거 읽다가 왜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함자랑 같거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아버지 함자랑 같네 이래서 기억을 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고 디모데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도 그래서 지킬 수 있고 못 지킬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떠날 이유가 있고 하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자녀를 키우는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예? 중년들, 특히 뭐 저희 또래가 되시는 분들 어떻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우리 김래아 집사님 힘들어? 안 힘들어? 할만해? 여기 저긴 힘들진 않고 그냥 어렵구나. 우린 아주 환장하것이요.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포기할래? 아니죠.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던 사람 한 사람이 그 뒤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바울의 문체가 바뀌고 기도가 쑥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죠? 기도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 이런 걸 화살기도라고 그래. 즉각적으로 올리는. 근데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말이 되는 거.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바울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네시보로가 아름다운 것들을 지켰던 거지. 오네시보로는 뭘 한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처럼 바울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함께하는, 아마 좀 나이가 들었던 성도로 봅니다. 발견한 그 정확한 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어디서든지 다 이 바울을 본인이 맡았던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두 번의 기도를 올리는데 16절에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집안을.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시작. 아멘. 그렇죠. 기도가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네시보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오네시보로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을 때도 그를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났고 여러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축복하고 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만 가지 잘못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자식이 잘한 한 가지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어머니라면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그리스도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권위자들에게 받은 바 바른 것들을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수출로만 살아나가고 대단했던 이 나라가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과 유럽이라고 하는 데들이 자기네 이제 자국의 이익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들에 많이 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그것들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라운 것들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서 명품을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30평에서 40평 가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먹아름 의와 희락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을 분명하게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엄마로서의 일, 아빠로서의 일,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일들을 기껍게 맞이하면서 당당히 나가게 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들을 아버지는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진짜 예수쟁이야. 이 기쁨을 맛봐야 세상에서 우리가 순교를 얘기할 때도 기껍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시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기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부겔로와 호네시모처럼, 호모게네처럼 떠나버릴까? 하나님은 오네시모로처럼 여러분 말끝마다 그에게 그 축복의 기도들과 그 귀한 기도들을 이룰 수 있을 그 은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엄마 아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 일이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1등을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고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뙤약볕을 견디지 않으면 올해는 사과 없어. 이 비바람치는 폭풍우를 견디지 아니하면 올해는 쌀이 없다니까요. 그걸 견뎌주는 쌀이 있고 거기에 견디는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과 강함들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쫓기고 당황할 때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모란 이름 가운데서, 또 부부라는 이름 가운데서, 교회의 직분자와 항존직자라는 이름 가운데서, 또 하나님 직장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 오늘 분명히 바울을 통한 디모데에 대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들이 있는지 보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귀함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회복하고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